제가 앞에서 나와서 화면 조절하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에겐 그 시간이 1분이 10분 같고 1시간 같고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도 화면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원래 전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전체 화면이 안 나오고 조금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더워서 힘드셨죠? 별로 안 힘드셨습니까? 저는 더워서 힘들었는데 억울하네요. 하여튼 일주일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고 안식일 기억해서 주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주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위나 떨어서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감사합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자는 학생들 깨워서 호소도 해보고 뭐 노래 부르고 있는 뭐 학생들, 뭐 과자 먹고 있는 학생들, 짝꿍하고 게임 얘기나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달래서 애원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소용없어요. 안 듣습니다. 먹을 거나 좀 줘야 좀 들어요. 그 삼육중학교는 부자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부모님이 의사, 변호사, 판사, 교수 막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빈부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아버지가 막 그렇게 잘 살아도요. 학교에서 빅파이 하나 주면 너무 커서 나눠 먹기 힘들다는 그 빅파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면 사죽을 못 써요. 그런 애들도. 그래서 그런 거나 좀 줘야 좀 들으려고 하지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성경의 기사들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말해줘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때서 이제 좀 믿을까요? 성경의 기사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증명해 주면 좀 믿을까요? 네? 여긴 좀 믿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쪽 그룹은 이쪽 그룹의 바람대로 소원대로 염원대로 기도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학생들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뭐 사실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애굽에서 사해 그 지나갈 때 애굽 병사들이 물에 수장당이잖아요. 그럼 그 병거와 이런 말 뼈다구 사람 뼈다구 이런 것들이 바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애굽 병거가 사해 바닷속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을까요? 제가 얘기를 해서 안 믿는가요? 학생들의 관점을 성경 교사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학생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바꾸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은 삼육중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눈의 안경, 부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에 보면 사람 얼굴들이 있죠? 다 저마다 자기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경으로 어디를 봅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죠. 그렇죠? 우리도 다 자기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설교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시간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눠주고도 그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었습니까? 12광줄이나 됐어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곧바로 바다 한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 인생사례와 같아요. 어제는 좋았다가 또 오늘은 안 좋고 또 내일은 또 좋고, 이런 우리 인생사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전도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슬픈 일, 이 두 가지를 서로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까? 모르게 하십니까? 모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어도 우쭐해 하거나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 또 풍랑이 찾아오고 광풍이 내게 불어올지 모릅니다. 반면에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지금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뭐 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좀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일까?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적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요? 네, 가까이 있어요. 적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 22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무언가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을까? 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풍랑을 바로 잠재우지 않으셨을까? 왜 밤 사경이 돼서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을까? 왜 더 빨리 제자들을 구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이제 의문점인 거죠. 자, 우선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누가 주신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경을 쓰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사물을 봐도 여러분께서 저를 다 같이 보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저를 잘생겼다고 보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화이트 부인은요, 반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반작용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뒤따라오는 현상이에요. 주로 이제 성공했을 때, 성공 뒤에 사람을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위험한 것을 말씀하실 때 반작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로 이제 화이트 부인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뒤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피한 것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엘리야가 그곳에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 큰 승리를 한 뒤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엘리야가 승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반작용인데, 예수님께서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되셔서 제자들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지금 제자들의 관점으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사람들과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자하면서 축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군중들이 바라는 대로 모세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현세적인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 반경이 반작용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무척이나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 있지 않으시고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무리를 피해서 가셨죠.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자, 화이트 부인께서 시대수망의 그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좋아서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출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촉에서 배를 태워서 보내려고 해도 제자들은 아직도 미적미적 아직 배를 타지 않았어요. 왜? 이곳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이 좋아가지고. 근데 불신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했다. 제자들마저도 이제 예수님을 뭘로 의심해요? 뭐 사기꾼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제자들을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도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관식은 그곳에서 백성들이 씌워주는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받은 가시연류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배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격렬한 시험이 닥칠 것이었다. 자,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부당하게 잡았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어때요? 여론이 좋지 않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어느 쪽으로 쏠리게 했어요? 3S 뭡니까? 스크린, 스포츠, 섹스, 3S로 국민들의 관심을 다 쏠리게 한 거예요. 그래야 저 전두환 나쁜 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게끔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있던 불신과 불만과 뭐 이런 안타까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풍을 만나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찾습니까? 주님을 찾겠죠. 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서 군중들과 섞여서 흥분되는 것보다 광풍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 유익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 관점만, 내 주장만 내세우고 하나님께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밤, 정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도 자신의 관점을 꺾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변당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꾸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요, 현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에 해당합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해질물의 배라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소망에 보면 제자들은 암흑이 들이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 미적미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작에 빨리 배에 태워서 보내려고 했지만 암흑이 드리워질 때까지 제자들이 배를 타지 않고 미적미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흑이 드리워지자 이제 그때서 마지못해 제자들이 배를 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아마 현재 시간으로 밤 9시 뭐 한 7시쯤 되지 않았을까? 7시, 8시쯤 되지 않았을까? 해지는 시간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조금 갔을 때 한 밤 9시쯤 됐을 때 이제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밤 9시쯤에 풍랑이 불기 시작했다는 가정 하에 적어도 이 제자들은 6시간, 새벽 3시까지 6시간, 길게는 9시간을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대성에 보면요. 시대성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놓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부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시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다 그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진작에 오시지 않고 밤 사경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들이 뒤집미kin했을 때 그때 오셨냐 이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게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즉각 응답받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풍을 만나게 하셨는데 왜 제자들을 빨리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자, 아마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 제자들을 구해주셨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뭐 이깟 풍랑쯤이야 우리가 지금 잔뼈가 굵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 뭐하러 귀찮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겠죠. 자,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베테랑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항상 밤에 잡힙니까? 아침에 잡힙니까? 밤에 잡히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밤에 그들이 고기잡이 할 때 이런 바람 한 번도 안 만나봤을까요? 여러 번 만나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마 별것 아닌 걸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연차가 낮은 이제 막 어부 막 입문한 그런 사람한테 먼저 시켜서 좀 키 좀 잡아봐, 뭐 돛 좀 어떻게 돌려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뭐 3시간이 지났는데 바람이 점점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거세져요. 바람이 잦아드는 게 아니고 거세져요.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제자들이 나서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배를 컨트롤 하겠죠. 하지만 그 배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배가 더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5시간쯤 지났을 때 이제 강풍이 광풍이 되면서 배를 삼키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이제 우린 다 끝이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몇이었다고요? 네, 그때가 밤 사경이었습니다. 자, 화이프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추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의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은 그 밤 사경은요, 그들에게 영적 밤 사경이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인 그 밤 사경은 시간의 흐름대로 밤 삼경 다음이지만, 영적인 밤 사경은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밤 사경은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밤 사경에 헤매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즉, 우리가 내 힘과 기술과 노하우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영적 밤 사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대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가 제자들이 어떤 시간을 기다린 겁니까? 제자들의 밤 사경,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원칙이 있죠. 뭡니까?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때 원칙이 뭐예요? 1번 곧바로 뛰어든다. 2번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다 뛰어든다. 몇 번이죠? 2번이죠. 제가 옛날에 전주 중학교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섬진강을 갔어요. 섬진강을 가서 텐트 사면 공짜로 주는 얇은 보트 하나 있습니다. 그 보트를 타고 이제 거기 섬진강 거기서 이제 노는데, 제가 이제 그때 수영장을 다녔거든요.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영까지 제가 마스터를 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죠? 배웠어요. 배영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도 25m 되는 거리를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갈 정도 실력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까지 10m도 안 돼요.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물살은 흐르고 있었는데 겁도 없이 배영을 했어요. 건너가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염원대로, 소원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제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열심히 저었거든요. 제가 계산했을 땐 이미 제 손이 강가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됐겠지 하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물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물살이 있어가지고 제가 뱅글뱅글 돈 거예요. 거기서. 한 바퀴 크게 돌았어요. 제자리. 근데 한가운데서 저는 그게 이제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속으로 팍 빠졌는데 사람이 당황하니까 몸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황하니까 몸이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숨을 들이쉬게 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내뱉게 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숨을 들이쉬게 되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번 물에 빠져 죽어보세요. 진짜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겠다고 이제 그 보트 타고 놀고 있던 청년들한테 제가 체면도 다 버리고 사람 살려봐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그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염원대로, 소원대로 장난인 줄 알고 안 와요.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나한테. 연기력 좋다고. 제가 좀 평소 장난도 많이 하고 웃기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난하는 줄 알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막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이빙을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구해주러.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막 악수도 안 하고 막 그 청년 어깨를 잡고 내가 막 발로 밟고 올라가서 그 청년 어깨를 발로 밟고 올라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누르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지금 물을 먹고 있어요, 속에서. 그래갖고 그 청년이 어떻게 해가지고 강가까지 못 나가고 그 강 한가운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로 나를 올렸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바위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청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 또 살겠다고 바위 위에서 막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아, 형, 나 아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진짜 거의 물속으로 깔아앉았다가 기다렸다가 구해줘야 돼. 아, 갑자기 슬퍼지네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그들의 거룩하지 못했던 그런 야심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겸손하게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저 밑바닥에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영적인 밤 사경은 내 힘으로 안 된다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처가 있으세요? 저는 물리적인 밤 사경은 일정한 때를 기다려 오지만 영적인 밤 사경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제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쪽에서 배를 태우셨는데 10명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어요. 나머지 2명은 그곳이 더 좋아가지고 남았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 누굴까요? 배를 타고 사경을 헤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무태 남아서 자기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했던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 예, 남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영적 파워를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겪은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 없어요? 아, 난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마당만 밟고 다닙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때 성경이 진짜 있어요. 예, 저는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못 살아봤죠?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근데 신기하게도 잘 살아요. 돈도 더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까지 잘 돼. 막 자녀도 막 엄청 막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정말 오로지 교회 우선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왜 말씀 못 하세요? 내 얘기인 것 같아서 슬퍼요?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못 살아요.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편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신앙이 신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열심히 나름대로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해 다녀서 그래. 피해 다녀서. 예. 그 힘들고 괴롭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부딪히지 않고 내가 미리 계산기 두드려 봐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는 거, 피해버리는 거. 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피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할 기회조차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할 기회조차 내가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능력 경험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OM 국제선교회 소속의 볼레타 스틸 크럼리 여자 선교사예요. 여자 선교사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하는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 자녀가 모두 죽는, 정말 이들 부부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불행이 닥칩니다.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8살 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셋째 아들은 16살 될 때 같이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아들만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셋 있는 자녀가 모두 죽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남편이 임파선 호지킨이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혈혈 단신으로 대만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흉악범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그녀는 여자로서 한 사람이 도저히 겪을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슬픔,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놀랍게도 자신이 겪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책으로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내려놓아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옳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미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 382장입니다.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